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주인공이 이렇게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면서 읊조리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별 말 아닌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행복하다. 그것도 아니고요. 행복하고 싶다. 그것도 아닙니다. 행복하자. 뭔가 그 주인공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바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건강과 돈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건강하고 돈 많고. 그러면 더 바랄 게 없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완전 틀린 말도 아니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건강하고 돈 있으면 그야말로 최고 아닙니까? 하지만 건강과 돈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상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돈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건강하지 못하고 돈이 너무 없으면 행복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과 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돈, 건강, 능력, 외모.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는 조건이지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은 아침부터 거울 볼 때마다 살맛이 나겠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 살맛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대로 생기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좀 부족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게 꼭 외모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거라도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 참 살만 나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남들의 어떤 조건들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조건들은요.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에 다른 차원의 걱정과 고민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돼서 1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0억이 생기는 순간에 돈 벌 걱정은 사라지겠죠.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돈 벌 걱정은 사라지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돈 지킬 걱정이 생겨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야, 그게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들이 딱 충족되는 순간에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두려움,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걱정과 두려움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돈이 100억이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와도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돈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 돈을 빼앗으려고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봐 아마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부러움의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들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유 목사님 저는 그래도 100억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좋아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의 어떤 가난한 지역에 사는 누군가는 지금 우리들의 삶을 아주 부러워하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휴대폰을 갖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에 시원해서 감기가 들 지경이고, 옷이 몇 벌이고, 아마 이 얘기를, 이 모습을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본다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조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부러움의 조건들로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 잠깐은 느낄 수 있겠죠. 뭐 휴대폰 좋은 거를 신형으로 새로 샀다. 그럼 뭐 몇 달 잠깐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좋은 차를 샀다. 뭐 한 1, 2년 아주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3년만 지나도 벌써 다른 차에 눈이 가게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부러움을 받는 그런 부러움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고 뭔가 대단한 비법을 기대하셨다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비법은 없어요. 어떤 거 한두 개를 가지고 짠 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 그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아마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그 짧은 생애 가운데 그 짧은 생애를 온갖 걱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1000년, 10,000년의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해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걱정하려고 하면 모든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안증이 심하신 분들 보면 이런 집안에 있으면 천장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차를 타면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하고, 모든 게 걱정이죠. 그런 특별한 불안증이 있는 사람 아니더라도 평범한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걱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다는 것. 물론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잘 되고 싶어서 걱정하는 거죠. 아, 내일 시험인데 걱정이야. 왜 걱정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고 싶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못 보고 싶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뭔가를 걱정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걱정이 오히려 그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망쳐버린다면 걱정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저도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좀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걱정을 안 하고 사나? 저래도 되나? 사실 처음에는 좀 비판적이었어요. 쟤는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다 만약의 경우를 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렇게 생각 없이 살면 되나?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막상 이제 같이 학교 생활을 하니까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 걱정하면서 어떤 일을 맞이한 저보다 걱정하지 않은 그 친구가 오히려 더 일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제가 걱정한 일의 90%는 벌어지질 않아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괜히 잠을 못 잤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갖고. 내일 그러면 어떻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에이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푹 잘 잤어요. 근데 저는 막 그게 있을까봐 막 걱정하느라고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이 됐는데 웬걸? 그 일이 안 벌어졌네?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잠 못 잔 저만 손해죠. 이런 식의 걱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불필요한 걱정. 우리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 걱정해서 뭐합니까?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노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노후까지 못 갈 수도 있는데. 그쵸? 100세 인생이라는데 그럼 내가 80세가 넘고 90세가 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까지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걱정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걱정을 조금씩이라도 덜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이 활짝 피었다가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 학교 생활이 좀 저랑 안 맞아서, 뭐 다 안 맞죠. 뭐 학교 생활이 맞았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뭐 공부를 잘하는 애건 못하는 애건 아마 대다수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슬픈 일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젊지만 이제 더 나이를 먹어서 노인 소리를 듣게 되면 아마 우리가 좀 서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참 서럽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상 화려한 꽃의 그런 어떤 화려함만을 우리가 즐기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꽃이 활짝 피었다가 조금씩 시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름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든 그 주름을 막아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자유로워져야죠. 그렇게 늙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절부절 그렇게 안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행복할 수가 없죠.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잘생겼는데 막 자기 자신을 막 비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나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느냐? 그 친구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죠. 왜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당연히 늙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당연한 거죠. 그걸 어떻게 그냥 없애보려고, 그걸 어떻게 그냥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안달을 하지만 결국엔 약간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러한 진실을,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우리가 거기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겐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나도 우리 모두에게는 정해진 날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에 어떠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천국에 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떤
실존을 우리가 깨달아야 조금이라도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이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 이랬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랬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러움의 조건과 행복의 조건은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부러움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움의 조건은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죽게 돼요. 왜? 끊임없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러움 가운데서 정작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를 추구하다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사람의 일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오히려 뭐랄까요? 오히려 잔잔한 담담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뭔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이러한 모습들의 이유들과 원인들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커피 먹을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루에 몇 잔씩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특별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맛있는 밥 한 공기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행복할까? 왜 이렇게 그냥 눈이 다 그냥 부리부리하게 누가 그냥 나보다 좀 더 뭐 가져가나 싶어가지고 무슨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공정하지 않고 하나도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당장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혹시나 부러움의 조건들을 붙들고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감사할 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누리시면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40대, 50대면 우리는 젊지 않다고 느끼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젊음이죠.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 보면 맨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너 때가 정말 좋은 건데 왜 그러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어리석음에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그런 부러움의 조건들을 붙들고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생이 어떠한지 그 담담한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전혀 다른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